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여호람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얻었습니다. 자, 여호람, 그는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그 부친, 그 모친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북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바알의 주상들을 그가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베델과 또 북단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 상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그 죄를 돌이키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바알 신상들은 다 제거했는데 무엇은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은 제거하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여호람이 하나님께 아합과 그의 부친, 그의 모친인 아합과 또 이세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신 역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엘리사는 친절에 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향해서 불친절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에게 뭔가 좀 마음속으로 그 좋은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까요? 후자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어야지. 물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적게 섬기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자나 우상을 적게 섬기는 자나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비록 아합과 이세벨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당신이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찾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대면하여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엘리사는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거기에 에돔 왕까지 세 명의 왕이 모여서 각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에돔 땅을 경유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 에돔 광야를 지금 일주일 7일 동안 행군을 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엘리사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있는 곳과는 굉장히 거리상 멀리 떨어져 나왔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일원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지금 군대의 한 일원으로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 그 군사들 가운데 하나의 군인으로 들어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엘리사가 일부러 이 행렬에 동참하여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두 번째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군대의 행렬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이 겉으로 보면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그 왕을 끌어모아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일을 계획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계획과 그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 가운데에 누가 지금의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텐데 누구를 봐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엘리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을 봐서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지만 여호사밧 왕을 봐서는 내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너무 자기 자신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좁게 보는, 작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사회를 보면, 특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를 보면 이게 둘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과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산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이 신약 시대의 그 분파들로 따지면 에센파 혹은 에세네파라고 하죠. 이 에센파가 어떻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수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은 순교당한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불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들은 개인의 도를 닦고 개인의 참선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절이 있습니까? 산 속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들,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수도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기도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잠시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도를 하는 자들은, 예를 들면 봉쇄 수도원, 뭐 이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아주 철저히 금하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무엇을 사명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빛을 잃은 자들, 맛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과 천국의 맛을 전하자.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은 숨고 분리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오염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 것인지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16절 말씀 번역을 다음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뭘요? 웅덩이를 많이 팔아. 혹은 이 골짜기에 저수지를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개천은 뭡니까? 물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근데 웅덩이나 저수지는 물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혹은 저수지를 넓게 파서 물을 보관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금 이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알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왜? 지금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해서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그 골짜기가 가득 차도록 물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인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모압의 모든 성을 쳐서 그 성을 탈취할 수 있는 그 성을 치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지금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합니다. 물론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뭘 의미하냐면 내 상상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나름대로 지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고 저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 이 정도만 있어도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면목이 없으니까 이 작은 것을 구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이런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은 한결같이 내가 사실은 은밀하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께 구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면목 없어서 구하진 않지만 그것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후보에 올라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장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한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바라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한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 곧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아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신구약 전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다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이어집니다. 시작 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데 고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가 계속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니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이루어질까 봐서 애써 외면한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닥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을, 그 사실에 기반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는 내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음을 크게 가진 자들은 오히려 누군가는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된다.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쩔쩔매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크심을 알므로 나의 삶도 지평도 넓히는, 나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도 기쁨도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웠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질 때,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이 태양이 고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 빛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 뜰 때나 해 질 때는 붉은 빛이 나오고,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그냥 밝은 빛, 뭐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나오죠. 그 아침에 붉은 태양이 그 물을 비치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그 세 왕과 그들의 군대가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피가 그 골짜기를 흐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이 막 용기를 내어서 전투하러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만일 그곳에 물이 없었다면, 그곳에 그 물을 비추는 붉은 빛이 없었다면 이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견고한 성읍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 사람들, 원정원 사람들이 불리하죠. 왜? 식량 떨어져.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식량이 떨어지고 힘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바로 성문을 열고 그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 나라 연합군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막 대승리를 거두죠. 그랬더니 26절과 27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모압 왕이 이게 못 이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찬 군사 700명, 즉 정예 무대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누구에게로 가고자 했습니까? 에돔 왕에게로. 이것은 에돔 왕에게 가서 투항하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나라의 군사력 가운데 어디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돔이 가장 약하니까 에돔의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파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닫은 다음에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세자죠. 세자를 데려다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세자가 와서 세자와 함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자를, 이 맏아들을 번제로 자신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에게 바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고고학적 자료 하나 말씀드렸죠. 모압 왕 메사의 비석이 발견됐다. 석비가 발견됐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달래기 위해서 그의 맏아들을 그에게 번제로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아들을, 자녀를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 모압의 전통이 아니라 암몬의 전통이고 암몬의 신 몰렉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모압에서는 이런 인신제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27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지 않습니까? 모압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을까? 자, 이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불리함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가져오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그랬더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요.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됐구나 하고 막 술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 성 위에서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정말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면 그냥 성 내에서 은밀하게 신과 단둘이서, 그런 신이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제사를 지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 위에서 보게 했을까? 그 모압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수의 진을 쳤으니 우리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용기를 내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세 나라 연합군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정말 이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마저도 우리가 그 목숨을 신에게 바칠 정도로 배수의 진을 쳤으니 너희들 우리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이 전쟁을 치렀다면 그 성 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모압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다더라. 그러면 우리 밀릴 수 있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하면서 그들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됐다. 왜?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그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그런 장면을 또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블레셋 군사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형에 들어왔음을 보고 술렁거리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밀어붙이자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큼도 되지 못한 거예요. 우상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모압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안전부절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우리도 믿음을 강하게 해서 세상을 주께로 돌리는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북이스라엘의 군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까닭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무산시키는 것을 흐지부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서 우물쭈물하고 안절부절하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영광과 기쁨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증인이요 산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